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 아멘.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밤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정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푹 쉬시면서 주일날 은혜 받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정부에서 토요일날 쉬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토요일날 쉬는 것은 일주일 동안 놀지 못한 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고 정말 참된 안식,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는 좋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해 준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잘 보내셔서 주일날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몸으로, 성령 충만 마음으로 오시면 주일날 예배가 더 은혜스럽게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4장, 히브리 4장 1절로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안식입니다. 안식하면 안식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것은 사탄이 나쁘게 참 많이 이용합니다. 안식이 정말 좋은 얘기인데, 정말 귀한 일인데, 안식교에서 뺏어와가지고 우리 안식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동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옛날 어릴 때 제가 동무 생각, 전에 동무야. 동무 정말 좋은 말이고 순수한 우리말이고 오래적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써온 말인데, 북한에서 동무 하고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안식이란 말도 그런 말 똑같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안식은 뭔가 참된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라는 겁니다. 두려워라.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두려워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통 때는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선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라 할까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까가 있는데, 너희 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 있을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 좀 쉬운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냥 우리한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현대 어성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에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잘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 있을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있을까? 여러분한테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9절 말씀 그랬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히브리서 기록할 그 당시에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갈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서울 양재동에 횃불회관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열심히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 이상해요. 이렇게 여러분 한 3,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경우를 당해도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경우 당하고 갑자기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혹시 없는 분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긴 대부분 다 많은 분이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 중에서도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모인 사명자 집회입니다. 강사 목사님 그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대부분 다 교회에서 중직들이고 열심히 믿는 분들인데,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망설입니다. 앞에서 몇 사람이 강사 목사님 나갑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깜짝 놀라서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이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지금도 구원 확신이 없단 말입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주일 잘 감당한다고 뜨겁다고 소문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은혜 받고 주일 더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가슴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내비게이터에 5가지 확신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수요일날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의 확신, 죄사함 확신, 성령 인도 확신, 5가지를 제가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한테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는데 혹시 너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있으면 빨리 나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주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확신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 것입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요. 시작.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으면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자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봐라. 또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핍박이 온다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도 이렇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유대교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로마 정부에서 핍박하니까 너희 믿음이 흔들거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확신 가운데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러냐면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들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도둑놈 말만 들으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사기꾼 말만 들으면 사기꾼 됩니다. 그렇죠. 애들도 좀 시골 애들하고 놀면, 아니 욕을 잘하는 애들하고 놀면 금방 욕을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얘기 들으면 금방 아브라함, 예수, 천국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것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고 잘 아면서 받아서 마음에 심어놓으면 그것이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비교해서 이것은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면 재단하지 말고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히브리 4장 1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을 쉽게 이겨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과 차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나한테 유익됩니다. 가장 큰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그 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믿음 때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적인 능력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느 사람은 믿음이 잘하고 복을 받는데 어느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씀 받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료받고 기쁨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 말로 받으면 시험됩니다. 졸기도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고 은혜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한테 유익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 여러분이 유익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 받는 태도에 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믿음으로 들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드릴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아버지 코로나 환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여 이 민족 코로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에서 건강 지켜주옵시며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직장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밤도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우리에게 강하게 뜨겁게 들리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대한민국 거룩한 성령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과학자들이 정부에서 아버지 코로나 약, 진단제, 치료제 그리고 모든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